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죽을 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 내가 좀 더 재밌는 것을 봐야 하는데,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는 내가 좀 유명해졌어야 했는데, 이런 사람도 없을 거라 말합니다. 죽을 때는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더라.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I'm ready to see Jesus.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궁극적인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뀔 때는 분명 울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반복했듯이 우리의 사랑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울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울음 속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통해 우리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참으로 중독적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중독되면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그 잘못된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서 NIV 성경을 보면 울고 있다, cried ou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울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에훗을 통해, 그전에도 경험했지만 특별히 에훗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왼손을 세상 강한 오른손으로 바꾸지 않아도, 강한 스펙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연합하여 어떤 철병거가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이 서로 기도할 때, 드보라의 정료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도할 때 철병거를 이기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 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울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들이 이 죄를 짓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에 익숙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 사사기 사이클 중에 첫 패턴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해서 간구하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망각해서 다시 죄를 짓는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 순환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한 용서받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죄와 타협하면요, 죄와 하나가 되면 죄를 짓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디안에 넘겨진 것은 자기들의 전투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좀 외교 문제가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져서, 또 용서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판결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손 아래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는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시고, 보통은 이 에봇이나 드보라 같은 경우에 울었을 때, 간구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바로 답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죄와 이 용서에 익숙해진 자들에게 해결하기보다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때 보통은 다른 사사들은 바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구하자마자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결사를 보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선지자를 보면서 해결사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아이가 사탕이 없어 울듯 사탕을 주는 그 손만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 해결하시는 구원자의 손만을 기대하고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처럼 죄를 짓고 다시 기도하고 또 해결받는 이 익숙한 공식을 붙잡았던 것이죠. 울음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은 정말 낯설어서 무서워서 많이 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 공간에 익숙해지면 정말 무서워서 울기도 하지만 그냥 웁니다. 왜 울까요? 네, 떼쓰는 것도 있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도 울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다고 옛날에는 짜지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는 울어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울어도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몰라서 울게 되는 경우가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울고 부르짖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마치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해 결제일에 괴로워하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소비를 줄일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저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급하지만 문제를 낳는 삶의 방식은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디안의 손에서 땅을 빼앗기고 삶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영에 쫓겨 결국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마지막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땅에서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후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마치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후회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적 후퇴의
문제의 원인은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는 하나님이 그 슬픔 가운데 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문제 해결만 주시기보다 너희들이 듣지 않는 이 죄의 뿌리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토대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손만 찾는다고 다 아무런 문제 없지, 내 인생 괜찮지, 내 삶에 땅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녀도 잘 됐고 결혼했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땅에서 너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성경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러한 어떤 예배를 하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와 하나 되고 우상을 닮아갔던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버린 채 산, 동굴, 요새 이런 곳에서 도피처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떠날 준비를 했어야 했을 거다. 원래 산과 동굴 요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 사는 그 산과 동굴 요새로 도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피했을 때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거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을 예배하며 세상을 닮아가더라. 우리도 역시요, 두려울 때요, 참 슬플 때요, 세상을 닮아가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 쉽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아파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유튜브가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가 굉장히 편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질서를 흔들리기 쉬울 때가 두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말 때문에, 세상의 상황이라는 그 은식처 때문에 동굴과 요새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틴켈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후에는 회개와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죄의 결과로 압제당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고 울었다. 그러나 죄 자체에 대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버린 채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우상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두려우십니까? 많이 외로우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근데요, 무엇을 예배하고 계신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좀 뜻대로 안 될 때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감옥에서도요, 정말로 감옥에 갇힌 그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수들이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예배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갔던 것이죠. 두려울 때,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무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서 부모를 실망시킬 때 분노하게 됩니다. 자녀, 건강, 이 편안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 값진 선물은 값싼 우상이 됩니다. 이 값진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선물은요, 값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언제나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선물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물과 자신의 것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비쌀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저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감격스럽게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인 거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손에서 이 땅이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을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미디안의 손만 보는 기드온은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대신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보다 미디안의 손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기드온도 그렇던 것이죠. 그런 삶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성장을 쫓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세상과 사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